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내용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을 뭘로 설명합니까? 이삭과 같이 아버지 이삭처럼 죽을 때 축복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똑같잖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그걸 이따가 좀 우리가 제일 마지막쯤에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먼저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축복해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먼저 부르고 요셉의 아들 2명에게 먼저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요셉에게까지도 축복을 합니다. 루벤부터 쭉 해가지고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를 먼저 축복하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했다는 내용보다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손자들에 대한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축복했던 내용을. 그러면 이게 왜 믿음의 행위인지 한번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이걸 정말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조망하잖아요. 그럼 몰랐던 것들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요, 속여 넘기다, 밀어 젖히다, 밀어서 이렇게 젖혀버려 넘어뜨리는 거 있죠. 그리고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두 아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중된 자가, 이 둘째가 더 먼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거예요, 저랑. 그리고 전반기에서도 세 가지 내용, 중반기에서도 세 가지 내용, 후반기에도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총 9가지의 사건을 볼 겁니다, 저랑. 이렇게 야곱의 사건이 많은지 잘 몰랐죠.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건 하나마다 설교를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큰 의미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전반기예요. 전반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서 도망치기 전까지의 사건이에요. 총 3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는 게 아주 아기 때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욕심 있게 정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는 끝끝내 이루고자 말겠구나. 정말 이루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냥 원하는 걸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정말 죄인의 기본적인 특징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것.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에서도 잘못한 게 있죠. 왜? 장자권을 우습게 본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간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가 마음이 이렇게 잘 풀리는지, 또는 거기에 속여 넘어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속임수가 시작된 거죠. 이전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형의 양점을 간파해서 뭐 했어요? 장자권을 뺏었어요. 장자권을 귀하게 보는 것은 참 괜찮은 일이다. 그래도 예서보단 낫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방법과 마음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의지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의지했어요? 자기의 방식, 세상의 방식, 자기 힘으로 잘 되려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삽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애서인 척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과 속임수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반평생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못 만나요. 그냥 평생 혼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죠. 도망자가 되어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 남은 혈육인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하죠,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보냅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이제 보내겠다. 그러니 두 아이를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보낸다고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삼촌 집에 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무르고 거기서 자기 형제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보름 정도 한 가던 길에 여기가 88km 정도 된다고 해요. 베델이라고 말하는 곳. 루스라고 하는 성인데 우리 사람의 걸음으로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88km를 걸어갔는데 11일에서 12일 걸어갔는데 성이니까 이제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판에서 삽니다. 아시죠? 돌 하나를 그냥 베개로 삼습니다. 왜 그러면 대체 성도 있고 그 안에 루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면 되지 왜 그 밖에 들판에서 자는가? 라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이 일반 여관에서 사람 찾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망자 신세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들판에서 잘 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요. 돌을 베개 삼아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때 청하고 자고 있는데 환상 중에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뭐가 있냐면 하늘과 땅이 보이는데 사닥다리, 그렇지. 사다리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꼭대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원래? 그렇지. 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사기를 치고 속임수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의 존재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야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바꾸셔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을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예수님. 와, 예수님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사다리가 뭘 의미해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인자가 누굽니까?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사람. 내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걸 이때도 또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한번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창세기 28장을 펴보고 덮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씩 성경을 더 볼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있죠. 28장 16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너무 이제 감격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군요. 하나님 꼭 베델에만 계신 게 아니죠. 어디든 계시는데 그가 여러분 가장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할 때, 도망자 신세일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다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것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게 이건 뭐냐면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루스인데 루스라고 안 하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요. 그 돌을 세워놓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만 계시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짐을 받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보기 좋죠. 흐뭇한 광경인 거예요. 와, 하나님 나타나셨고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지 않다라는 것을 곧바로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인생의 중반기입니다. 이 중반기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집에서 나올 때까지의 인생의 중반기예요. 여기서도 세 가지 사건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삼촌 집에 가봤더니 딸이 2명 있어요. 레아, 두 번째는 라헬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너무 예쁘고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7년을 일해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근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욕심이 있고 집념이 있냐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 민지 자매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가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뭐 한 층을 옮겨서 막 옮기고 뭐 하고. 근데 그거를 7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곱은 7년을 며칠이라고 생각할 만큼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정말 움켜쥐었을 때 놓지 않는 자. 우리로 말하면 정말 원하는 걸 끝까지 쟁취하고야 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촌은 야곱과 전혀 아주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뛰는 사람이었다면 삼촌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한 차원이 다른 저 세상의 사기꾼.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7년 동안 딱 일해서 이제 삼촌 저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혼하려고 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뭐 술도 마시고 했겠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딱 봤더니 누구예요? 레아더라. 그게 창세기 29장 25절. 읽어볼게요. 29장 25절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사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대단한 정말 차원이 다른 사기꾼입니다. 아니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 둘째를 먼저 결혼 안 시켜.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얘기 안 하고 부려먹을 건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딱 그렇게 발뺌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한 구절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도 있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라면 레아라는 거예요. 이분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레아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원해도 내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외삼촌인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속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랬었지. 내가 형 에서를 이렇게 속였지. 이런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이 7일을 채우라라고 말해요. 이 7일은 유대지방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45분 만에 끝내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첫째 딸을 버리지 말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딸을 주겠다고 해서 7일 결혼식이 끝났더니 둘째 딸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라헬과 결혼한 상태에서 7년을 일을 더해요. 그러니까 총 14년이 삼촌의 말하자면 그 품삯 종으로 일한 거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년보다 더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이 낳기 싸움을 합니다. 아이 낳기 싸움, 배틀이에요, 배틀. 두 여인이 사랑 싸움을 하려고 아이 낳기 배틀을 한 거예요. 근데 라헬은 똑같이 그 리브가처럼 불임이었거든요.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만 아이를 자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자기의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결혼시켜버려요. 남편에게.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 언니와도 남편을 공유하는 게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것보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결혼시켜버립니다. 또 하나의 첩으로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레아는 4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또 몸종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또 동침하기 위해서 아이를 또 낳게 해요. 야곱에게는 아내만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종 빌하, 4명의 여인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매들 간의 싸움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는지, 하늘을 찔렀는지 그 아들들의 이름만 알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4명의 아들만 볼게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처음에 순서대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와요.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좋다. 이게 아니고 라헬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봐라, 아들이다. 시기 질투죠.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들었다. 음성. 뭘 들었냐면 내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들 이름이 내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요. 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를 낳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에게 사랑을 빼앗긴 서러움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게.
슬픔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비참하죠. 아들의 이름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들 레위, 결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합쳐지다. 라헬이 하나도 아들을 못 낳았을 때 레아가 이제 3명이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말로 야곱이 나의 것이 될 거다. 나와 결속할 거다. 나와 진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의 이름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무슨 이름이 이럽니까? 그럼 레위 지파도 그 다음에 유다. 유다는 예후다 해가지고 이제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건 괜찮네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레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레아는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진짜 인간의 추악한 욕망, 처절한 비참함. 야곱은 그냥 계속 아이만 낳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안 그럽니까? 또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 사랑 독차지하려고 그냥 애 낳기 배틀하고 있고, 진짜 이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는, 사람 냄새는 아주 약취가 나는 이런 욕심과 욕망에 뒤틀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대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고작 3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냄새나고 악한 모습으로 막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자기의 주권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기 낳기 싸움의 이 배틀, 처절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 사건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12명의 아들을 12지파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인간의 어떠한 죄악과 악함에도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진짜 애만 이렇게 많이 낳냐? 저게 뭐냐? 추악하다. 이렇게 보기보다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와, 이런 상황에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악하게 살아가진 않죠.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더 많은 일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야곱도 라반을 속여서 많은 양떼를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 살아요. 집안에서는요, 아내들끼리 아기 낳기 배틀이 벌어지고 있고, 삼촌과 조카는 서로 속이고 있고, 그야말로 진짜 혼돈의 도가니.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 버드나무 잎을 막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박이가 들어가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술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무당짓을 해요. 야곱이 더 많은 가축을 가져가려고. 전박이가 있으면 네가 가져가고 막 이랬더니 말도 안 되게 막 그 전박이 문이 된 걸 막 보게 하고, 그런데도 가축이 많이 늘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속대로 그가 무슨 별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가축이 많아지고 야곱도 지쳐간 거예요. 이제 삼촌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니까 너무 많이 바꾸니 힘든 거예요. 자기도 속였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이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사촌이죠. 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때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빠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촌들이 아빠 재산 때문에 불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재산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2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어쭈 이것 봐라. 이제 내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에게 도망가듯이 나오죠. 근데 이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만든 우상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상을 가지고 다닌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둬요, 야곱은. 이게 뭐예요? 우상이?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때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자기가 살았던 속임수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이제 야복 강가에서 애굽에서 죽기까지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세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이제 삼촌 집에 나왔잖아요. 하란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 이삭이 있던 곳,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너 죽이겠다. 조금 기다려봐라. 너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살아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이미 이거를 두 번째 얘기한 거잖아요. 처음에 베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삼촌 집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자기 방법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도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씁니다. 다시. 선물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을 4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 그러니까 그룹을 4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선물을 먼저. 그럼 에서가 이제 딱 하다가 또 오니까 에서의 종들이 오겠죠? 딱 보고 이거 누구 거냐? 이건 이제 종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야곱이. 이건 우리의 주인님 야곱의 그 가축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은 우리 주인 야곱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가 하나님인데 참 웃기죠. 우리 형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나의 주 야곱의 주인 에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딱 가겠죠. 두 번째 그룹을 또 만나요.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야곱의 주인님 것인데 그 야곱의 주인이신 형 에서에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형이 마음이 풀리겠거니라고 하며 방법을 씁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4번까지 만나면 처음에는 어쭈,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별거 아니어도 나 이거 안 써 이러더라도 그냥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어느 정도냐면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대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엄청 부자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제가 세보니까 가축만 총 550마리예요. 근데 얘네가 뭐 달려갑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요. 소가 막 달려갈 수 있어요. 낙타처럼?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쭉 보고 많은데 내 거라고? 괜찮네. 또 지나가는데 또 내 거야?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겠죠? 불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즉시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요. 이걸 보면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 이제 보통 이제 주일마다 혹은 금요일에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사경에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돌아선 다음에 바로 뭐 합니까? 역시 인간적인 방법, 나의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내 방법 아닌가. 저도 교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니까 저는 여러분들 동역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모르게 동역자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과 기다리는 것보다는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나?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했어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이 문제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막 1시간 막 30분 열심히 기도했어요. 돌아서는 순간,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 어떻게 했니? 막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그동안 했던 경험,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여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려와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야곱 보세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려우니까 내 때를 만든 거예요. 지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뭐 양도 소도 염소도 숫자를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겠어요. 10마리, 어떤 건 200마리, 어떤 건 20마리 이러면서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이 정도 숫자면 더 할 수도 있지만 덜 하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막 지치니까 최적의 숫자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도 생각하고 시간과 시기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염려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여전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마침내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강가가 있어요. 야복 강가라고 하는 곳에 강가를 건너면 이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형이 있는 곳. 그래서 건너기 전에 지금 여기 있다가 선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아내와 자녀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뒤에 서요. 선물, 선물 아내, 자녀, 자기. 이게 뭘 의미해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서 치면은 가족도 두 대로 나누거든요. 치면은 도망가게 하고 그러면 보세요. 저 뒤에서 앞에서 보니까 막 죽이고 있어요. 에서 형이 막 장병 데리고 400명 데리고 죽여요. 그럼 어때요? 두 대가 도망가면서 도망가는 거 보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럼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멋진 남편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서도 다른 이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종들 그 다음에 레아 제일 마지막 뒤에가 라헬과 요셉을 놔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요 뒤에다. 차라리 그 앞에 서든지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제일 뒤에 서요. 그리고 데리고 야복 강가를 건넙니다. 건너서 기다리면 되는데 다시 건너와 지 혼자. 밤에. 이제 이게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야복 강가를 건너요. 건넌 다음에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돌아와서 홀로 남아요. 이게 뭐 성경에 어떤 의미인지 맥락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혼자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이 씨름한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삿발을 잡고 막 서로 씨름하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는 약간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레슬링처럼 막 뒹굴기도 하고 이런 걸 했던 거거든요. 우리처럼 자 뒷다리 안다리 이렇게 해서 이겼고 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무슨 여기에 씨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하는데 또 잡고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 와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겠죠. 지금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왔을 때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버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한 겁니다. 계속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인가요? 네. 창세기 3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야곱과 뭐 어떻게 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해요. 그리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29절이 이제 야곱이 청하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했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냥 축복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30절에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 이게 허벅지 관절이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뼈를 쳐서 이제 엉덩이 뼈가 약간 금이 가거나 다친 거예요. 다치니까 절개된 거죠. 부서지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상하게 한 거겠죠. 뼈를. 금 같거나 뭐 이런 거겠죠. 골절이거나 완전 심한 골절이 아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엉덩이 뼈를 다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날이 새니까 내가 날이 새니 이제 가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이런 거죠.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쳤어요. 꺾였어요. 날이 새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냐면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가지 마세요. 안 거예요. 이거 비범하다. 이거는 에서형이 보내는 자격이 아니라 이건 뭔가 좀 다른 사람이다. 왜냐하면 딱 쳤을 때 이게 얼마나 인간의 힘이 아닌 그 다른 아마 차원의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됐든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름을 바꿔주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입니다. 아니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해요.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됩니다.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이 해석을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해석,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 해석보다 좀 더 나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걸 아주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못 이기니까 쳐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한 번도 하나님이 목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지. 사무엘도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갑자기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라는 뜻이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이길 수 없을까요? 야곱을 진짜 못 이겼을까요? 사람으로 돼서 야곱 진짜 힘세네? 야, 이게 대단하다. 안 되겠네. 이러면서 치신 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씨름했던 이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의미는 야곱이 이제 뺏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곱은 먼저 씨름했을 때 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야곱은 한평생 움켜쥐며 사는 존재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으로 평안하게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주술적인 방법도 하고 별짓 다 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지지 않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힘대로 살려고 버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건 하나님과 힘겨루게 했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방식, 경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씨름한 시간이 뭐냐? 씨름한 시간. 지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버텼다는 거죠. 씨름한 시간은 바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신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그에게 포기해라, 져라, 네 방법을 쓰지 마라, 이제는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까? 계속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딱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치시면 돼요. 그를 바꾸려면. 근데 그의 여정에 거의 인생의 마지막쯤 왔을 때 끝까지 그가 그의 삶을 버티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씨름하면서 설득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를 치시거든요. 근데 그 친 것도 너 끝까지 말 안 듣네 한번 혼나봐 하면서 때린 게 아니에요. 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으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임당할 게 뻔하니까 그를 때리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을.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마침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엎드리게 된 거죠. 마침내 엎드리게 된 거죠. 마침내 하나님 나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설득하는 방법 말고 그냥 씨름하기도 전에 탁 쳐버리시면 되잖아요. 가축을 떼를 4개로 만들기 전에 쳐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니 더 앞으로 나가볼까요? 삼촌 라반을 속일 때 때려도 되잖아요. 더 한 건 나가볼까요? 인생의 전반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때려도 돼요. 아니 장자권을 팔려고 할 때 팥죽을 만들 때 때려가지고 팥죽을 못 만들게 하는 거야. 팔도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팥죽을 아예 못 만들어. 형이 에서가 딱 오히려 에서가 팥죽을 끓여서 먹고 야곱은 형한테 막 달라고 먹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로 하실 수 있는데 끝 마지막까지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입니다. 이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에게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쓴 거잖아요. 그동안. 그죠? 속임수에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다 쓰고 마지막에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나눈 다음에 가축을 보내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다시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설득하세요. 또 설득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오래 참고예요.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설득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래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말년한 인생의 막판쯤 갔을 때 성장시키기 전에 그냥 딱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운 일을 딱 겪게 하신 다음에 확 성장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또 얘기하시고, 오늘 안 하면 또 얘기하시고.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 순간 때리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말씀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2주 전에도 듣고, 한 주 전에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또 1년 전에 듣고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서 십자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크고 놀라운 깊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야, 저 사람 진짜 저러다가 하나님께 맞겠는데? 안 맞아요.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신자가? 저건 진짜 아닌데?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래 참음 설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엉덩이를 치시죠. 끝까지 버팅기니까. 날이 새도록 기다리셨죠. 그러나 버팅기니까 비로소 엉덩이를 치세요. 이거는 뭐예요?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엉덩이 뼈가 다침으로 에서에게 환대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손댄 것은 야곱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정말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엉덩이 뼈가 다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먼저 자기 선물과 아내들과 아들을 놔두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섰잖아요. 근데 형 에서를 만나고 엉덩이 뼈가 다친 다음에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요.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가요. 거기서 에서 형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고 울컥하고 안아주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 하면서 화해하게 되거든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를 혼내거나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을 손대심으로 마침내 그에게 개입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강구하는 항복하는 자로 드디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끝까지 우리가 움켜쥐고 펴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시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그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이 또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아 맞아 또 내가 내 힘으로 살았구나 또 세상의 방법을 살았구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려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건 세 가지요. 지지 않았다. 자기 방법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뭐요?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치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번역과 우리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우리가 놓지 말자.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시키시고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큰 고집이 있고 사기를 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신다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뜻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이 야곱의 사건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보통. 그래서, 와, 이제는 야곱이 어때요? 이렇게까지 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고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교 때도 여기에서 야곱의 삶이 끝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뭘로 넘어가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4절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야곱은 딸 디나와 시므온과 레위의 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집인가? 그렇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헌금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베델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이제 에서와 화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제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에서는 이미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너까지 야곱에게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줘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에서 형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형에게 알겠습니다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아니 같이 가자. 먼저 가세요 하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 거기로 안 가요. 뭐 이거 속이는 건 이거 꼭 속임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정착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딱 정착합니다.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안 가요. 가나안 땅이긴 한데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려요. 세겜 땅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겜 땅에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엉덩이 뼈까지 씻었잖아요. 설득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이걸 잘 보지 않겠지만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쳐요. 이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난 딸이 딱 한 명 있어요. 디나예요, 이름이. 이 1절에 보면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당합니다. 디나가. 그리고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의 이름이 김서울, 봉서울이야. 그 말은 뭡니까? 이 당시에 세겜 땅의 이름이 세겜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디나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랬는데도 그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심한 일을 했는데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몰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딸을 달라고 아버지께서 좀 협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추장이니까 당연히 아들의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과 야곱과 협상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세겜이 야곱의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딸을 나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재산, 땅,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통혼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야곱이 엄청난 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통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재산도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야곱이 여기서 말을 안 해요. 누가 대답을 하냐면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셋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좋아. 그러면 너희는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그 표피를 조금 자르는 살점을 떼내는 그런 할례를 행한다.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몰이나 세겜만 하면 되는데 모든 민족 그 나라 부족 다라고 하니까 다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장이. 뜬금없이 잘 살아가는 이 세겜의 족장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당한 거예요. 다 할례를 합니다. 3일째 되던 때 이제 어쨌든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니까 움직이지 못하겠죠. 남자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를. 거기에 있는 도시에 있는 남자를 싹 죽여버리고 아내와 자녀들 다 착취하고 재산을 전부 다 노략질해요. 다 불태워 막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첫 번째, 디나가 1절에 보면 왜 그러면 세겜에서 그런 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가? 세겜의 여인들의 딸을 보러 갔다고 나와요. 세겜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보려고.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여인들의 이 장신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이 옷차림, 오늘로 말하면 세상의 것, 돈, 명예, 또 세상의 유행, 이런 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막 호기심이 있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가게 하고 막아야죠. 근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자로 키워낸 거예요, 이미. 그런 자녀가 된 거야, 애들이. 그리고 두 번째, 하몰과 직접 대화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아들들이 대화요? 마지막 세 번째, 아들들이 그렇게 노략질을 하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불같이 화내냐면 이제 아들 두 명이 화내요. 우리의 가족, 우리 여동생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에 노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창녀처럼 취급하는 거 보고 노여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어디에서 노여워하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4장 30절이에요. 이 한 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여전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 것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미 계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맞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딸의 사건에 분노한 것도 아니에요. 뭐에 분노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이 부족은 서로 부족끼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 완전히 몰살당했으면 한 족자가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단합해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릴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뭐에 두려워한 거예요? 뭐에 화낸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니들 때문에. 자기 딸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이 아들들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냐고도 아니고 네가 그 일 행해서 나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때 또 어떻게 돼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내 집이 멸망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렇게 도와주셨고 에서형과 화해시켰고 부유자가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염려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장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찾아볼게요. 34장 35장이네요. 35장 1절 3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뭣도 의지해요? 세상도 의지해요.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이 뭐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섬겨라.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이걸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드디어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우상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방법,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제서야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마침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을 다시 이름을 또 붙입니다. 엘 베델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또한 여기에서 보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엘베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야곱은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정말 엘베델을 올라갔을 때, 베델레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1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그냥 일개 족장이 애굽의 대강대국의 왕을 축복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애굽에 살거든요. 147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오늘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마침내 21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두 개가 특이하죠. 아버지 이삭과 동일한 게 뭡니까? 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두 가지요. 첫 번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이제 복을 줘야 되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왔더니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므낫세, 둘째에게 왼손을 에브람에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딱 손을 엉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보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8장 18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그래? 이제 몰랐다 야.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크로스돼 있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 크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영적인 눈은 열린 거예요. 이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하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창세기 47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에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그 순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자기 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완 좋은 자로, 세상을 속이며 인생을 속이는 자로 자기 힘과 고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때마다 나타나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가 끝까지 버티자 그에게 손대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로 바꿔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설득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득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설득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들,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세요. 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대화하다가 또 교제하다가 알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마음을 주세요. 그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그냥 잠깐 이거 나중에 하지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되고 순간 몇 년이 훅 지나가 버려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설득하실 때 우리 설득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미루지 말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두 번째, 이 자꾸 세상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향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개입하시기 전에, 야곱을 치시기 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설득당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지체 말고 개입하시기 전에 순종하자. 개입하셔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두 번째, 세상의 방법을 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십자가로 나아가자. 세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러면 믿으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믿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